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은 9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이 참 자유예요. 이유가는 뭐냐? 예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계 더 잘 알아. 흉내내는 자에게 마귀가 마귀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건 말은 뭐냐? 이 가짜라더라. 이 가짜야. 너는 가짜야. 우리의 믿음을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는 오늘 본 말씀 첫머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과 생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참 자유와 떳떳함이라는 제목으로 의뢰받는 시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를 찾으라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늘 준비하고 계셔야 돼.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양종의 권사야, 나는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한번 말해보라 할 때에 뒷머리 뒤쪽으로 손이 가가지고 극적 하면 안 된다니까. 곧바로 뛰쳐나와야 돼.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말하라 하시면 무엇을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 자유를 주옵소서 하고 말할 것 같아요. 모든 면에 자유를 주옵소서. 너무나 광범위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도 자유, 권력에도 자유, 명예에도 자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리신 분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 다 잘 알고 계신 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곧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요구한 대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태계미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태계미가요, 할머니한테 뭐 요구할 때 할머니 뭐 있어요?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 무조건 할머니 뭐 주세요. 언제 맡겨놨다고 뭐 할머니 뭐 주세요. 왜냐하면 달라는 대로 척척 나오거든. 달라는 척척 나와. 그러니까 할머니 주세요. 이것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자유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이종걸 목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자유입니다. 자유. 어떤 자유? 무엇이든지 자유. 물질에도 자유, 권력에도 자유, 명예에도 자유. 그 자유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도 구하고 찾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기 위하여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였으니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고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했겠지요. 물론 도시에서 산 사람들은 경험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물이 칼칼칼칼 솟는 그 물에는 물고기가 절대로 못 살아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왜? 너무나 깨끗하니까. 샘물이 계속 콸콸콸 솟아오는 데는 물고기가 못 살아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저런 데서 사는 물고기를 갖다 넣어놓으면 몇 분 못 가고 죽어버려요. 왜? 너무나 깨끗하니까. 너무나 깨끗하니까. 지금 청년이 이렇게 묻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세를 깨끗하게 하리까 하고 묻고 있어요. 여기에서 깨끗함이 곧바로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떳떳함입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파도 미담만 나온다. 파도 미담만 나온다. 이거 굉장한 칭찬입니다. 파도 미담만 나온다. 약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참 옛날에 1960년 70년대에 그때에 통치했던 분이 지금은 다 그분도 돌아가시고 다 없지만 유한양행 원예란 박사라고 합니다. 유한양행에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나라에 좀 정치 자금을 잘 안 내. 그러니까 세금으로 막 두드려 패려고 국세청을 동원했어. 근데 흠잡을 데가 없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너무나 세금도 깨끗하게 잘 냈고, 오히려 모범적이고, 두드려 패려다가 두드려 맞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그랬습니까? 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도 않았어. 자기 자식을 물려주려고 일단은 영입을 했어. 속게 말하면 채용을 했어. 그러면서 그러면 아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금방 뭐가 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저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하라고 그래. 아들이 들어왔는데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 나 이거 안 할래요. 그거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전문 경영인을 쫓아서 오는 게 지금 유한양행이야. 저기 서울에서 오리동으로 넘어가면 유한 공고인가 유한 대학인가 그것도 있어요. 이 약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파도 미담만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파도 흠잡을 데가 없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어저께까지는 그러한 흠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이 말한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세를 깨끗게 하리까 하고 물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샘물이 된다니까요. 샘물이 돼. 물고기가 못 살아요. 물고기가 못 살아. 청년이 행실이 깨끗함을 누리는데 절대로 필요한 것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는요 더러운 거예요. 적당히는 더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지 마시고 나 자신한테 요구를 해. 다른 사람한테 좀 적당히 깨끗하게 하면 나 자신이 깨끗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저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제가 뭘 안 먹거든요. 잘. 물만 먹고 아니면 잠깐 그냥 목구멍 이렇게 청소하는 식으로 잠깐 먹는데 오늘 아침에 달걀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주일날 아침에 달걀 먹은 적이 없어. 괜히 달걀 먹었다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여러분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이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지. 왜? 목사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게 목사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세를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악한 세력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불법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데 누가 와서 속삭여요? 누가 와서 속삭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뱀이 와서 속삭 걸려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는다. 이것으로만 꽉 채워 있으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는다니까. 미혹당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누가 이렇게 제시하시죠? 그거 절대로 넘어가지 마요. 쉽게 버는 게 어디 있어? 땀 흘려서 벌어야지. 땀 흘려서 벌어야지. 땀 흘려서 벌어야지 돈의 가치도 있다니까. 여러분한테 특히 여자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땅바닥에 쌀 떨어지면 줍습니까? 버립니까? 주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주워요? 농사 진 사람은 주워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주워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쌀에 벌레가 생기면 버립니까? 또 그 어떻게 해서든지 먹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죠? 그 농사 진 사람들은 먹는다니까.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버려요. 제가 하필이면 앞에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옆에 우리 교회 앞에가 있어요. 언젠가 나가서 보니까 뭔 자루가 하나 있어. 쌀자루가. 보니까 쌀에 바구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렸어, 한 자루를. 누가 버렸을까? 젊은 사람이 버렸겠지. 누가 버렸을까? 농사를 안 접은 사람이 버렸겠지. 그거 갖다가 전부 다 제가 다 골라가지고 그걸 떡에서 우리 먹었어요. 아마 여러분 그때부터 계신 분은 떡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있는 곳에는 불법이 끼어들 수 없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들어와봤자 배척당해. 이 말씀은 곧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에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격다짐을 안 했어.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때 아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막 티격태격 쌓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격다짐도 안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또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 마귀가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또 테스트하려고 내가 만일 지금 배고프잖아요.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멈추게 됐어요. 멈추됐는데 또 마귀가 또 시험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이 마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똑같이 이용해. 마귀가 우리보다 더 실력이 더 뛰어나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마귀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 발을 이게 받아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마귀가 그냥 물러가면서 이제 또 한 번 더 해. 또 한 번 더 해.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는 뭐예요? 어제 너는 왜 남의 것을 가지고 네가 인심 쓰냐? 그거 이미 내 것인데. 이미 내 것인데. 이미 내 것인데 어쩌여 내 것을 가지고 네가 나한테 선정을 베풀려고 그러느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그냥 어퍼커트를 당했어. 그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특별히 시편 119편에는요. 119편에는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청년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청년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에 스스로 판단하여 행하는 성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상징은 당당합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대신 어느 방향으로 튈지도 모르는 럭비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능력도 넘치는 것이 청년이요. 믿으십니까?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삶의 흔적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이 깨끗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 한 시간에 저를 눈이 또라지게 쳐다봐야 돼. 저 뒷꼭지를 이마를 통해서 뒤에 십자가가 보이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채워진다니까. 조금 여러분 피곤할 수 있어요.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왜 그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혼란하게 이런 말 안 할 테니까. 졸리면 왔다 갔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돼. 애들이 왜 제접을 합니까? 엄마의 말에서 벗어나니까 제접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째서 엄마 없을 슬그머니 엉뚱한 짓을 합니까? 어머니 말에서 벗어나서 그래. 엄마 말에서 벗어나서 그래. 애들은 조용하면 일 저지릅니다. 이제 오늘은 또 이라영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어렸을 때 조용해. 지가 네 언니보다 작았을 거예요. 조용해. 근데 그 앞에 또 위아라고는 애가 같이 또래가 있어요. 조용해. 그래서 슬그머니 문을 열어보니까 엄마의 화장품을 가지고 그냥 얼굴에다 그냥 엉망진창을 해놓고 막 TV에다가도 막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랬대요. 딱 안고 거울을 닦았더니 지가 깜짝 놀래더래. 애들은 조용하면 일저질러. 요즘도 마찬가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조용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어. 왜 그래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떠나 있어. 시편 119편 2절에도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10절에서도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육체가 병들었을 때에 백방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갔어도 불가능할 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한 치료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뿐이기에 뭐라고 그러냐?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역사하심에 내 맡기는 신앙의 결계를 부립니다. 약간은 반항적인 뉘앙스가 풍기기도 해요.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라서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 수단이요.
이와 같은 마지막 결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1920년생, 지금까지 살면 몇 살입니까? 1920년생이니까 107세, 107살. 웬만한 사람은 3배를 살고 있어, 지금. 이 107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후학들을 위하여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철학자이고 장로님이신 분이 계십니다. 박건희 집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5세예요? 86세예요? 6개요. 네. 그러면 지금 집사님보다 지금 20살이나 더 많아. 20살이나 더 많아. 이분이 철학자이고 장로님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사망 선고를 받은 몸이요.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지금 이분이 밖에서 들었는데 하필이면 문이 조금 열려 있어. 조금 열려 있어서 그 소리, 그 문 틈으로 나오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못 났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것이나 실컷 먹이세요. 이분이요, 6남매 중에 장남이고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교수님께서 5학년 때 아버지와 의사가 주고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김형석 교수님. 김형석 박사.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나 실컷 마음껏 먹게 하라는 말을 듣고 이제 모른 척하고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탔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니까 이제 아버지 옷에 붙들었을 거 아니야. 떨어질까 싶으니까. 자전거 뒤에서 아버지 옷자락을 잡고 기대해가지고 내색은 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살려주시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역시 김형석 장로님의 어머니께서도 장손이니까 옛날에는 20세 이전에 결혼시켰잖아요. 그래서 2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결혼해서 손자 하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랬대요. 엄마도 2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김형석 장로님은 죽음이라는 벽을 넘게 되었고 1920년생임에도 불구하고 107살과 107세라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것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행실, 삶의 여정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병들어요. 병들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병들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사탄 마귀가 득실거려. 득실거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와서 아무리 부딪혀도 완전히 이 바위에 달걀 부딪힌 것과 똑같아. 100번은 100번 다 파싹 깨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는 애골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긴장하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가 긴장하냐? 하나님이 긴장한다니까. 하나님이 긴장해요. 하나님이 긴장해. 그 장면이, 이와 같은 장면이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다시 말하면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제한 테스트를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저놈이 제법 하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풀어가는 아주 보셨을 거예요. 앉아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점점 문제의 절정이 이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60세도 아니고 90세에 아들을 낳았다니까. 90세에. 아브라함은 100살에 자기 아내가 90살에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 선물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얘를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은 부위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무슨 안창살, 먼살.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죽여서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잡아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이것을 향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 아, 급해서 봐. 벌떡 일어나서 봤어.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칼을 높이 치켜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1절에서 그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도 깜짝 놀랐어. 아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으면 이미 죽여버렸을 거예요. 칼로 쳐서. 근데 이렇게 덮였을 때 아브라함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치켜 세워서 내려치려 할 때에 깜짝 놀라셨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애골수요.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요.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지 마세요. 오직 애골수. 오직 애골수. 오직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 애골수. 융통성이 없다고 한 말을 들어도 좋아요. 그 융통성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애골수가 사람을 살려. 애골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애골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애골수의 상징이 독생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애골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인데, 이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를 잡으려고 군중들 속에는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있었습니다.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섞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예수를 믿겠노라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5,000명. 지금은 무슨 대중 집회하면 5,000명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요. 5,000명이면 그것도 남자들만,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세아리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말고 딴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가짜라니까, 사탄이라니까, 마귀라니까. 아멘. 절대로 그것들과 악수하지 마요. 악수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누룩은요, 조금만 그 묻으면은 나머지도 다 곰팡이가 쓰는 게 누룩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다는 게, 이 말은 구원에 관한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는 애골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수많은 순교자가 생겼을까요?
외골수 신앙이 외골수이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도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죽을 각오로 하는 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각오로 해야 돼요. 죽을 각오로 해야 돼. 여러분 자식들에게 죽을 각오로 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너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너 죽어. 좀 원색적인 말을 해도 돼. 너 살고 싶냐 죽고 싶냐? 그러니까 외골수의 신앙이요, 부러질지언정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지 않겠다는 외골수, 이 외골수가 순교자라는 거룩한 별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자기 자신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계명에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화장실에서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집니까? 미끄러서 넘어집니까? 미끄러서 넘어지죠. 분명히 조심했어요. 미끄러질까 봐서 조심했어. 그런데도 미끄러서 넘어졌어. 그 엉덩이가 쪘어. 그리고 치명적인 골절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계명에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뭐냐? 나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설 것이니 내 발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배웠습니까? 주는요, 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이 관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역 안에 화살이 머문다는 것도 머물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요. 모든 점수는요, 화살을 쏘아서 내는 점수는 관역 안에 있는 화살만 계산합니다. 아무리 잘 쏘았어도 소용없어. 관역 안에 안 들어있으면. 관역 안에 들어있는 것만 계산해요. 그 화살만 대접을 받아요. 관역 안에 있는 것만 화살이 대접을 받아요. 청년이 행실이 더럽히지 않기 위한 방법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대하여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뜻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119편에는 율례와 계명과 법도에서 자주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나옵니다. 이 시간에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계신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십계명으로서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금령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례는 성막, 제사, 정결, 예법, 절기 등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법규로서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종교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율례에 의하여, 율례에 의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의 모든 행사는 이 율례대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법도는 뭐냐? 재판, 사회적 계약,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판결의 기준으로서 인간 상호 간의 사회생활을 다루는 사회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계명은 근본 명령으로서 도덕법이라 할 수가 있고, 율례는 종교적 의무로서 종교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도는 사회적 정의로서 사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셋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과 가르침을 통칭하여 뭐라고 그러냐?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이라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쳐서 모세오경이라고 이것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모든 신앙생활은 모세오경이 기준이 됩니다. 시편 119편에 눈과 귀와 입을 통하여 보고 듣고 말하면서 마음판에 새길 것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니까.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다 지켜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키면서 살겠어요? 한마디로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어? 어디 있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봉착하여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 때문에 기진맥진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가는 곳마다 많이 프랭카드로 걸려있는 말이요. 프랭카드로 걸려있는 말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면 안 될 만큼, 마태복음 11장 18절로 3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는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내가 하고 나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다 잘 됐나 못 됐나.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잘 됐나 잘못됐나는 예수님이 판단하고 우리는 최선만 다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최선만 다해요.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는 둘째요. 일행 집사가 청소할 때 가끔 니오냐하고 태겸이가 마포 걸레질해요. 그런데요, 제가 다시 안 닦아요. 왜? 걔네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안 닦아요. 잘했는가 못했는가 안 봐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지켰나 못 지켰나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점검할 필요도 없어요. 점검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왜? 잘못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볼 때도.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힘들지 않고 콧노래를 불어가면서 찬송하면서 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 이게 즐거워. 잘못했어도 그냥 잘못했어도 좀 서툴러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벼워. 그리고 즐거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내가 꼭 이것을 해야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꼭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나를 구원시켜 주었기 때문에 힘이 안 들고 재미있어. 어떤 아이가요, 아이가 아이를 업고 가더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뒤에서 가던 어른이 보고 있다가, 얘야, 너 힘들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업고 가는 형인지 누나인지는 몰라도 걔가 그러더래요. 안 힘들어요. 왜? 내가 사랑하거든요. 내가 사랑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힘들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약간 비탈길을 가는데 그냥 빈몸으로 가기도 힘든데 어린아이를 업고 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야, 너 힘들지? 아니요. 왜? 내가 사랑하거든요. 내가 사랑하거든요.
세상에 누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라.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이, 이 짐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이 짐 때문에 살맛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살맛을 느껴. 그리고 이 말은 이것 때문에 살아. 보통 엄마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참 자식 때문에 살아.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아. 남편을 생각하면 좀 그런데 자식 때문에 살아. 왜? 참고 인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이요 불만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 저도요, 저희 자신이 먹고 싶어서 먹는 나이가 아닌데 작년과 올해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감사해요. 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빵 봉사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아유, 오늘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다 하셨대요. 아이, 즐거움으로 해요. 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어. 그냥 즐거움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 불만이야.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인생 자체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꽁꽁 묵혀 있었기 때문에 불평이요 불만이 쌓여만 갑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너희의 그 무거운 짐 가볍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들의 짐의 무거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켜도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헉헉대는 한숨만 나올 뻔이요. 왜?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구원을 주셨다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막 힘들게 지켰거든요.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힘들게 했거든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율법도 억지로 지키고 계명도 억지로 지키는데 이게 끝도 갓도 없어. 지켜도 끝도 갓도 없어. 이 정도면 대찔하게 없어. 율법은요, 한 가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율법에 꽉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자기들이 안 누른대요. 그것도 일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눌릴 때까지 기다린대요. 이게 율법이요. 끝도 갓도 없어. 율법은요, 하루에 오리, 그러니까 2kg요. 2kg 이상은 가면 안 돼. 율법에. 그러니까 아예 알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힘들게 구원을 받겠어요. 얼마나 불평불만하겠어. 빨리 누르고, 엘리베이터 빨리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누르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누를 때까지 기다려. 참. 가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송아지가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주일날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서 빠져 죽어라. 그냥 가.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헉헉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을 어겼다고 계명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대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송아지가 물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진데 그대로 가란 얘기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써요. 계명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계명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쉽고 가볍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긍정적인 숙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숙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지켜
할 율례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요.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했습니다. 여기서 읊조린다는 것은요, 자꾸 여러 번 반복한다는 뜻이요. 시편 제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은 성도들의 삶을 깨끗하게 보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건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를 때 뭐가 필요하냐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요. 주의 법도를 읊조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왕래함이 자유와 부끄럽지 않다는 떳떳함을 나타내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한 친구일지라도 어려움을 부탁하기가 아주 곤란할 때 있잖아요. 아주 친한데도. 심지어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에게도요, 어쩔 때는 아이고 이런 걸 아내한테 말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것을 남편한테 말해야 되나, 내가 그냥 해야지 하고 이제 전전긍긍해서. 그런데 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여보게 친구, 그런 일이 있으면 젠장 말했어야지. 그러니 젠장 말했어야지.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그런 일 있으면 젠장 말을 하지. 젠장 말을 하지. 하면서 다가온다면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 멋져불어. 이 같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는 얘기요. 우리 하나님 멋져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아무 때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 참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머릿속에 새겨놔야 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세를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나머지는 해결된다니까요.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전사님께서 4월달을 마무리하고 5월달을 맞이하는 달인데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꽉꽉꽉꽉 눌러서 채워가지고 4월달을 잘 마무리하고 5월달을 활짝 열고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